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 부활절에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십자가에 달렸다 죽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는 참으로 어렵고 또한 낭망하기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염려와 고난보다 큰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남과 북이 이렇게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치고 또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평화의 주님께서 속히 전쟁을 그쳐주시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속히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많아진 이때에 자기 자신만 높아지고 다른 이들을 낮추어 보는 그런 일들은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고통스러운 이들, 곤고한 이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치유하고 고치고 사랑하는 일들도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만민들의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역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은혜로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의 때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날이 가면 갈수록 흥황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된 말씀들이 그저 형식으로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로 새로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땅, 이 세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절이 아니래도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이 단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활은 세상이 굳게 믿고 있었던 질서, 그리고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던 질서를 깨뜨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늘 평가하고 헤아리죠. 누가 더 강하고 자격 있고 또 그리고 누가 더 쓸모 있는가. 살릴 만한 것은 살리고 버려도 되는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쓸모가 끝나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헤아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랬고 부활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달린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덤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한 사람이 이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산법 자체가 틀렸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헤아림을 교회 안으로도 끌고 들어올 때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는 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고 안 좋게 말하면은 변질된다는 것이 문제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한 중직에 대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여러 자리를 맡고 모든 게 익숙해지고 또 스스로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은혜는 감격이 아니라 자격처럼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변하죠. 우리를 봐도 대놓고 교만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입으로는 여전히 은혜를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은근히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직 멀었지.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예배도 잘 안 드리네. 그래도 나는 붙어 있을 만한 가지인데 저 사람은 꺾여져 나가는 게 교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지야. 오늘 말씀의 언어를 빌려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복음은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의 재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규칙으로 막연히 우리 겸손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넘어짐을 보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래의 언약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꺾인 것을 보면서 마치 스스로 더 안전하고 스스로 더 대단하고 정당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짧고도 무섭게 선언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참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이방인들을 닮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은 헌신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종인데 멋대로 살고 방탕하고 술, 담배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거꾸로 된 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유로워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어서 한국교회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자기 스타일이 복음을 안 증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짧고도 무섭게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쉽게 말해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 좋은 권면이 아닙니다. 교만한 가지를 향한 경고이고 우리가 교만한 데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떤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어떤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바꿔버린 자들을 향한 굉장히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알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고 와야 하는데 내가 사실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해도 되는 줄 아는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 감사와 자긍심이 아니에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잊어버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향한 경고를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리고 야생이어서 그 먹지도 못하는 그냥 뭔가 맺히긴 맺히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그 두 가지 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한 언약의 역사 있는 나무고, 이스라엘은 그 나무의 가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돌감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사람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쓸모없는 나무란 얘기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굳이 이거를 뭐 사용해서 붙일 이유도 희박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야생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인다고 이게 좋아지고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대단한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이미지를 쓰는 이유가 이방인의 생각을, 이방인의 출발점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교만해지니까 너희는 원래부터 거기 설만한 가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은 가지도 아니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뛰어나서 우리 집안이 훌륭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알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뛰어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고 이 능력 많은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할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가지 얼마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본성을 거슬러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농업 상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업 상식은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접붙이는 게 농업 기술이에요. 근데 그래야지 좋은 나무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붙일 만한 가치 있는 가지를 붙이려고 하지만 가능성 있는 걸 고르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도 굳이 붙일 이유가 없는 가지를 붙이셨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월이 조금 지나고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를 굉장히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매 맺을 만한 가지니까 내가 이거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뭔가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붙일 만한 가지를 붙인 거였다면 그 가지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럴만 해서 내가 이렇게 뭐 사람들도 잘 통솔하고 그러니까 선택해 주셨구나. 내 안에도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제법 좋은 학교 다녔으니까 내가 제법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셨다고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은 그래도 결국에는 쓸만한 것을 고르시는구나. 그러한 오해를 꺾어버리시는 게 그야말로 요해의 여지를 끊어버리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가지를 붙이심으로 살아남은 이유가, 살아남도록 하신 이유가 그 가지의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은 이유는, 붙은 자격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쓸모없는 가지를 살려내셔서 은혜를 드러내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살려낸 가지를 본래 언약을 받았던 백성의 나무에 붙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은혜로 사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게 가치는 없지만 은혜로 선택한 가지, 그것을 붙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24절 보니까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온 가진 그 사람들 얼마나 되겠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온 백성들에게 퍼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 자리에 설 만했다, 나는 이렇게 자격이 있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는 혈통이 있으니 자동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끝내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 먼저 부르심 받은 백성도 은혜요, 나중에 접붙임 받은 사람도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까지 착각하는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치 없는 가지를 붙이심으로써 그것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단번에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떨어져 나가도 신앙을 잃어버려도 벌써 잃어버렸을 텐데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자랑하려는 이유는 자기가 붙어 있는 이유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직분도, 열심도, 헌금한 것도 우월감의 재료가 되는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덕보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봄가지가 꺾이는 아픔을 지나면서까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신 이유는 이방인을 몇 명 더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그 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그냥 부러워하고 단순히 질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보며 이렇게 깨닫게 되는 큰 충격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어야 될 생명, 은혜,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그러면 우리는 뭐지? 이거를 깨닫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 충격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깨닫거나 그런 것이 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사실을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문이라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내세울 만한 그러한 지식이 많으면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렇게만 이야기가 쉬운데, 이게 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핵심을 알고 계시지? 이거를 통해서 더, 그러니까 모두가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깊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하고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살리실 뿐 아니라 살려낸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고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은 자기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자기 영광이나 그야말로 되도 않게 다시 유대인을 평가하는 그런 심판의 잣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붙이신 이유가 더 큰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인지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꺾인 가지를 버리지만, 한 번 실패하면 끝났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꺾인 가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참 신기한 게 꺾여진 가지를 통해서도 원래의 나무를 더 건강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단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쉽게 결론 내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꺾여버린 가지도, 다쳐버린 것 같은 마음도, 야, 저 사람은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러한 분도 하나님은 다시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다시 살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고, 꺾인 것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말라비틀어진 것 같은 자리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주님 한 분의 영광스러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사람은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는 누구를 향해서도 함부로 우월감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멀어진 사람을 보고도, 지금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꺾인 사람까지도, 그리고 메말라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도
사랑 없이 그리고 지금의 상황만 보고서 결코 쉽게 결론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과 교만은 맞지가 않죠. 복음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자리가 안전하다고, 사실은 그런 인식도 못하죠. 우쭐대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도 지금도 살리시고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을 가망 있는 정도가 아니죠. 도리어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명령이 이제 다시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은 그냥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순간적인 그냥 느낌 감상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선다면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붙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에 붙어 있는 이유가 내 안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래 거기 있을 가지가 아니었고 원가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나도 절대 잘난 척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믿는 순간,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안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은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아,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권리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휘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절기를 오랫동안 너무 행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빈 무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불쌍하시더니 살아나셨구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나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 부활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만으로 그치지 않고 돌이켜 결단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혈통의 자랑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거나 뭔가 괜찮은 일 했다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업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많이 공부한 거, 많이 헌금한 거, 많이 봉사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영적인 우월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여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야말로 빌립보서 2장의 찬송시의 고백처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종회까지 이르셨는데, 그때에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해지는 것은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충돌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하거나 붙일 만한 가지가 아니었고, 뭐 상당히 나의 어떤 가진 것을 주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리라,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게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분류하고 신앙을 비교하고 직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어떤 조건 자랑했던 것,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공포고 멀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어디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은 조금은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설레임이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앞에서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좀 내가 힘이 약해서 잘 안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헤아림과 계산법이 틀렸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원래 붙여질 이유가 없는 가지였지만 우리를 붙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저 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고, 그리고 아예 붙어있지 않는 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높은 마음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단지 가볍게 기쁘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하고 이미 죽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내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륜이, 조금 많은 지식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나의 자랑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오직 은혜만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이 있도록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잘 다루어 주심을 믿고 승리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